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근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이런 제목을 별로 못 들어봤죠. 야성이 있어야 된다. 성경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특히 베드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오. 어부가 되는 거니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근성이 없으면, 야성이 없으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 얘기 하려고요. 왜냐하면 고기가 그렇게 느리처분한 고기는 없고, 나 잡으잡쇼 하는 고기가 없거든요, 세상에. 물살은 세지, 배는 흔들리지, 그물은 잘 못 치지, 낚시질도 경험이 없지. 이게 고기가 날 좀 한번 잡아봐요 하는 고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조용히 앉아서 현실에 순응하면서 되는 대로 그저 기도나 하고, 할 일이 뭐 이슈? 그냥 기도나 하지, 이런 식으로. 그게 아주 영적인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는 주님이나 또는 바울이나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피조물의 대표인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 사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야말로 주 예수님의 인간적인, 누가복음은 주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어떠함. 그다음에 소의 얼굴이란 그분이 종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주님이 종으로서의 예수. 마가복음은 즉시라는 말이 많아요. 즉시. 영어로 immediately. 중국말로는 마상. 왜냐하면 종이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즉시 행하시고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노예의 형체를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편은 소예요. 겉도리를 들고 음매하면서 그저 늘 밭 깔고, 그게 소잖아요. 소같이 일한다. 소만 있냐? 아니다 이거지.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초월한 생명, 하늘의 생명. 이 땅에 있지만은 여전히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의 성분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냐면 또 그분은 사자의 얼굴을 갖고 계십니다. 사자는 맹수잖아요. 오늘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사자의 방면. 사자는 야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어린 양으로 나와 있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자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자이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린 양의 분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린 양만 있고 사자가 없어요. 둘 다 쓸모가 없어요. 이 양면이 있고, 오죽하면 또 내면이 있고, 이렇게 여러 균형이 잡힌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유용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했다. 왜? 그분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발걸음이, 그분의 얼굴 모습이 구약에 보면 부시들 같다. 감히 그분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따라가기가 너무 두려웠다 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가서 채찍질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죽음을 불사하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꼈다 했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복음을 어린 양을 찾으러 오셨을 때 그분은 99마리 양들을 들여두고 산으로 들러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다가 끝까지 찾을 때까지 한 마리를 찾은 찾다가 아이고 없네. 들러보다가 그냥 오고 이게 아니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에서도 열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쓸면서 부지런히 쓸면서 찾았다. 그게 거기에 이제 찾을 때까지 until she finds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찾았다 이거예요. 끝까지 찾다가 없어. 아유 없네. 에이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찾을 때까지. 이게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표현입니다. 문 앞에 서서 탕자가 돌아오고 기다리는 아버지도 며칠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에이 관둬야 되겠다. 철수하자. 그래서 들어가 앉아 계신 게 아니고 돌아올 때까지 아들이 그렇게 문 앞에 서 계셨다. 그런 걸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싱거운 어떤 성도들 하다가 뭔가 이렇게 어려움은 포기해 번지는 그런 사람들은 달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썼지만 무골호인은 쓸모가 없다. 주님이 정말 사용하는 종들, 근성이 있는 사람들,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인내가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로 결실한다. 끝까지 경주를 하는 사람들도 죄를 벗어버리는 것, 무거운 걸 벗어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인내로 경주를 해요. 끝까지. 왜? 힘드니까. 달리는 게 힘들거든요. 끝까지 경주를 해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야 된다. 지혜를 다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한다. 다 해야지 않으면 안 된다. 다. 하다가 힘든다 야. 너 힘드는데?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보고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4장에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이게 주님이 하신 비유죠.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기초만 쌓고 등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비웃지 않겠냐.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지 못했다. 시작하고 그만뒀다 이런 얘기. 이게 돈이 많이 드냐 이거지. 나는 예지가능만 될 줄 알았더니 굉장히 많이 드네. 돈이 힘드네 하고서 관두더라 이거예요. 또 전쟁을 하는 어떤 왕이 다른 임금이 쳐들어오는데 나는 1만 밖에 저기 2만 밖에 2만인데 어떻게 대적하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방법을 찾아야지.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방법은 두 가지 있대. 죽기 살기로 싸우든지 아니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할 게 아니야 이것이.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하고 주저앉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 누가 14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걸음에도 땅에도 쓸데없어. 내가 버린다. 바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서 교회들을 세우고서 알아서 잘 자라고 지르지 않고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생질. 네, 사도행 15장 36절이면은 각 성에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해 보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가자. 바울 안 된다.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을 다시 데려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했어요. 마가를 데려가지 그러냐, 애지간하면 데려가지 그러냐, 바울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눈을 부릅뜨고 한 사람은 바울 쪽이고, 뭐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인간적으로 굉장히 선하게 나온 거는 바나바인데, 성경에서 바나바는 여기서 바울하고 헤어진 뒤에 바나바가 어떻게 이 사역했는가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왜 화를 더 냈을 텐데 바울이 거기서 바나바가 더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안 들어가냐? 왜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 안 돼, 안 돼. 바울이 안 된다고 좀 부릅떴겠죠. 심히 다퉜다고 했으니까 좀 강하게 나온 건 바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했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겉으로 외양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말하자면 경건하고 참 소위 그리스도인다고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갖다가 너무 독한 사람이다. 그게 비판하는 글을 쓴 걸 내가 봤어요. 바나바는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간적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어쨌든 성경에서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아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딴 데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딴 데로 가고 있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의 사역이 여기서부터 기록되고 바나바는 그 다음부터 기록이 안 되죠. 마태복음 16, 사도행 16장에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밤새 두드려 맞고 그랬는데 어쨌든 아침에 돼서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상관들이 풀어주라고 하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오냐냐. 아니다. 제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이게 뭔가 좀 야성이 있잖아요. 뭐 그냥 때릴 때는 언제고, 때릴 때는 막 때리 이유도 없이 막 때릴 때는 언제고, 조용히 나가라고? 안 돼. 데리고 나가. 데리고 와서 나가. 이렇게. 이게 뭔가 있잖아요. 뭔가 심지가 있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고 쓱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거기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서. 빌립보의 성들이 사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바울은 만만하게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나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치하고 시컷 두드리더니 조용히 나가라고? 안 되겠어. 나가 풀어주려면 직접 그 사람들 오라고 와서 데리고 나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다음엔 22장에 공회 앞에서 신문하려던 그 22장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19장 보겠습니다. 19장에 에베소에서 연극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소동을 많이 하고. 그때 그 소요 속에 바울이 그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 되었던 일도 바울에게 통지를 해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뭔가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한 사람이에요.
사도행 21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힘들 거다. 가면은 결박을 당할 거다. 그러나 바울이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23장의 공회 앞에서 바울이 공회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칠한 담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네가 날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응?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걸 네가 욕하냐? 그러니까 그래? 나 그 대제사장인지 몰랐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고 했다. 이렇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만만하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다 이거지. 마지막 28장에는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 다 초청을 했어요. 집에. 그리고 자기의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줘서 내가 여기 왔다 이거지.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렇게 로마 사람들은 놓아주려 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해가지고 가이사한테 호소해서 여기 왔다.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아직 우리는 로마 유대인들은 너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적이 없고 좋지 않은 말 들은 것도 없다.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떤가 듣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사도 바울이 일자를 정하고 우거하는 집에 많이 사람들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말씀을 강론하더라. 그 말을 듣고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을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도 어쨌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길을 찾고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자기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해서 다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초청하고 전하고 안 들으니까 안 듣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또 세게 선지자의 말로 너희들 그렇게 완악하게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하고 어쨌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너희들은 너무 교만해졌다. 고린도 교회한테 내가 주님이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21절에 너희가 뭘 원하냐?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책망할 때도 그냥 좋은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매를 갖고 나가랴.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교회 중에 음행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교만하고 통한히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냐.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도들이 미혹되어서 흔들릴 때 고린도서 11장 내용을 보면 고린도서 11장 전체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만일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이게 자기를 높이는 것 같다고요. 그렇죠?
내가 지극히 큰 사도, 당시에 뭐 베드로, 요한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었잖아요. 예?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예?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예? 나 지식도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예? 나 다른 뭐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린도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2절에 보면 기회를 찾는 자들, 그 기회를 끊고 싶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들은 13절에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단의 일꾼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약한 까치 내가 욕되게 바란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면 나도 담대하리라.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소위 영적인 말, 경건한 말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 같이 들립니다. 17절에도 내가 말하는 건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 같이 기탄 없이 자라. 주님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말이 성경이 됐어요. 네? 18절 여러 사람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다 사람들이 자랑한 나도 자랑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12장에도 이제 자기가 계시를 본 것을 14년 전에 계시를 본 것을 3층 천에 갔던 걸 말하고요. 11절에 12장 11절에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응? 난 너희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째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또 얘기했어요. 나 아무것도 아닌 것 사람이지만 지극히 큰 사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왜? 사도 바울을 계속 사람들이 당시에 비하하는 말을 하니까. (16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의 이 일을 취하더냐. 이런 모든 얘기를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아주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여러분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고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고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부였다. 자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에? 내가 언제 누구의 은이나 금, 의복이나 탐하더냐? 에?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보다 많이 선배된 사역자고 주님 당시에 세움을 입었던 12사도의 수제자인데 그가 진리를 따라서 행치 않을 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젊은 바울이 그를 면책을 했다 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난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으면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냐.
진리에 관해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선배 사역자라 하더라도 바른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 5절에 아무 때에도 아첨의 탈이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는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등이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일이든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2장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다.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명하고 내가 그렇게 행했지 않느냐.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받아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하지만 바울은 말할 땐 말했어요. 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대적자들에 대해서도 디모데후서 4장 보면 4장 14절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네. 알렉산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시에 디모데도 알고 많은 형제들이 알았을 거예요. 바울하고 함께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대적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 이름을 거명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했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디도에게 복종치 않고 헛된 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 저의 입을 막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않은 걸 가르쳐 집들은 온통 엎드러친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순시자가 말한 게 맞다. 그레데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기름쟁이라. 이 증거가 참되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어디 사람들? 그레데인 사람들. 2장 15절에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행위로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사역이든 주의 일이든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진보하지 않는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하라. 디모데후서는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는 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된 자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했습니다. 또 경계하는 자라 했어요. 경계하는 자는 힘을 다해 달려야죠. 그래야 상을 얻죠.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수고한 농부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수고를 하고 경작을 해야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씨만 뿌려놓고 경작이 되냐고요. 아니지. 기름을 메고 또 거름 주고 또 잡초를 뽑아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고 그죠? 가물면 물을 대주고 해줘야 거기서 산출품 소출이 나오지. 그냥 수고하지 않고 곡식을 거둘 수 있냐? 열심히 경계하지 않고 멸류관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군인이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는 거죠.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바로 이러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바로 주님처럼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리라. 참아야 한다.
택한 자들의 모든 걸 참아야 된다.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야 된다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했으면 완성을 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는 너희는 이것은 너희의 유익함이다. 너희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시작했으면 행해야죠. 성취해야죠. 마음이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해야 돼. 있는 대로 하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마치시는 여호와예요. 하루 이틀 창조하시다가 아이고야 창조하다 보니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네. 관둬버려? 그럼 빛이 있으라고서 그 다음 궁창하기 있으라고서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러면 뭐 엉망진창이에요. 6일까지 온전히 모든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천지만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은 주님 알파와 오메가라서. 어떤 사람 나 알파요. 알파만 있어요. 오메가가 없어요. 요거 마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아무 되는 게 없어요. 시작을 하고 마쳐야죠. 이 세상의 물건도요. 하나를 판단하면 그냥 안 팔아져요. 붙들고 사정을 하든지 계속 연구를 하든지 지혜를 다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힘을 다하라고. 그래야 하나라도 팔지. 적당히 해서 되겠냐고. 다 방법이 있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산보러 갔다 오다가 길 옆에다 좌판을 벌려놓고서는 그 상추, 뭐 야채 뭐 이런 거 파는 아줌마가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토마토도 있죠. 아주 진짜 그 밭에서 딴 거라 싱싱하게 보이고. 얼마요? 그랬더니 10,000원이요. 돈을 뒤져보니까 돈이 없어요. 한 3,000원이, 1,000원짜리 3개밖에 없어요.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다음 해주세요. 처음 보는데, 처음 본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거기를 가서 했더니 그 할머니가 안 계셔요. 젊은 아주머니들이 한 2명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할머니가 있어요. 더 주는데 그 할머니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교회 갔어요. 그 할머니 교인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때 고개가 끄덕끄덕해서. 그리고 돈 없다고 하면 그냥 줘요. 다음에 주라고. 그런데 대개 다음에 와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안 갖다 주면 할 수 없는 거죠. 이러더라고. 그게 그 할머니 방법이에요. 안 팔면 자, 물건이 있어요. 토마토가 있어요. 상추가 있어요. 저녁까지 현금만 받으려고 가지고 있어 보니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니까 썩네. 못 써버리네. 나도 못 먹고. 차라리 인심이 났어. 그러면 그 중에는 50%는 가져올 게 아니냐. 50%는 도둑놈이고 50%는 신실을 가지고 그럼 50%는 그게 낫지. 다 100% 썩어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할머니의 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돈을 벌고 또 뭔가 하려면 지혜를 다 해서 정말 힘을 다 해서 성취를 하는데요. 우리가 주로 사람을 낚는다 하는 건 사람 얻는 건데 낚시질을 하는 건데
그물을 던치는 건데 안 되면은 이게 내가 왜 안 될까를 생각을 해보고 문제가 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해보다가 안 되면 다 집어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담이라도 뛰어넘지 않을까. 한 3일을 굶으면 담을 뛰어넘는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열매가 없고 사람을 얻지 못한다 할 때는 담 뛰어넘을 생각 안 하거든. 예. 응? 아, 이거 심각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거 큰일 났구나. 난 정말 큰일 났어. 배가 고픈 건 당장 꼬록꼬록 신호가 오지만 열매가 없는 건 꼬록꼬록 신호가 안 오잖아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배가 고파서 큰일 났다. 너나 배가 고파서 큰일 났다. 그런 말 없어요. 헐벗는 건 영광으로 되어 있어요. 굶주리는 것도 영광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건 배고픈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앙이 따른다. 복음을 전하자면 해가 있어요. 예?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혀 불에 던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결과가 오는데도 이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내게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하여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일깨우고 싶은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야성에 잃어버렸어요. 응?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사자는 사자인데 다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다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산에다 풀어놓으니까는 개한테도 물려 죽더래. 토끼한테도 얼더래. 그러면 사자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어린 양의 성분도 있지만 사자의 성분도 있는데 사자의 성분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예? 없어. 완전히 싱거워. 짜든지 뭐든지 뭐 한 가지 둘 중에 하나 되는데 완전히 없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또 11장인가요? 그 떡을 달라고 이웃이 지금 친구가 왔다고 떡을 좀 빌려달라고. 아, 지금 발 벗고 다 양말 벗고 지금 다 잠자리 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구하면은 강청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줄 거다.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들으니까 관둬버려요. 다 싱거워서 문제. 야성, 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말 들어봤습니다. 비결이 뭐냐? 한 번 물으면 안 는다. 우리는 너무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번 접촉해보다 안 되면 끝나. 함께 교회 생활하다 도망가 버리면 그만다. 에이, 잘 가버렸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도.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주님의 인내, 주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렸다. 예? 찾는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세월호 부모들 보세요. 세월호, 바다에 죽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러지 않고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 지구 끝이라도 그 부모들이 쫓아가지 않겠어요? 예? 포기하겠어요? 2달이 지나도 팽목항에서 시체라도 건지려고 그러고 있는데, 예? 그게 포기가 되겠냐 말이에요. 포기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한 간절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아무 열매 없이 빈손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불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얻은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그냥 주저앉아서 현실에 순응하는 네, 그런 생명이에요. 네. 존 헤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찬송처럼 우리는 그저 뜻없이 무릎 꿇고 현실에 순응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서 모든 열매 없는 상황과 그런 무익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치고 올라가는 생명이지. 그렇게 하루 지나도 아무 일 없고 이틀 지나도 아무 일 없고 그러면 그거는 고장난 신앙 생각.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생명 없는 공동묘지예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동묘지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면 똑같아. 모양이 똑같아요. 왜? 죽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그래, 애들은 달라요. 애들은 무럭무럭 자라요. 한 20년 지나보세요. 우리 손녀들도 다 이제 거기 또 자식들 또 해갖고 뭐 주렁주렁 매달고 뭐 할아버지 왔어요, 할머니 왔어요 얘기를 한다고. 달라진다는 거죠, 상황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묘지는 어때요? 생명 없는 묘지는 똑같죠. 이게 고장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열매가 없다. 이게 고장난 거예요, 뭔가. 우리 속에 사랑이 그리스도의 그까지 사랑하는 영혼을 향하여 그런 사랑이 없더니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한번 전해보다가 안 돼. 안 되네. 기도해보다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안 되네. 너무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지고담은 아니 안 못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다 핑계가 많아. 그러고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원래 우리가 받은 생명의 그 독수리의 생명, 또 사자의 생명, 그 부분을 갖다가 반드시 회복을 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참 조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분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하시고 바울 또한 마찬가지. 오늘날 신자들은 이런 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용감할 때, 싸워야 할 때는 가만히 있고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여 순복해야 할 때는 오히려 거역하고 대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지. 이게 무엇이 문제냐? 주님의 생명으로 안 사는 거죠. 주님이 그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충만, 자기가. 그냥 자기가 건드려지면 그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쏟아. 그때 용감이 다 나와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주님과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야성 있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죽음을 불사하고 일어나서 대들기도 하고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몽골의 교회가 이제 제 다음 주에 가는데요. 만일 제가 그런 식으로 몽골을 사역했으면요,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다고. 얼마나 교회를 붕괴시키고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려고 애쓴 줄 아세요? 에? 수많은 방향에서.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일을 주님 안에서 기획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했다면 끝장을 보는 그런 성격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실 못해요.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한번 마음에 두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끝장을 내야 돼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자식이랑 포기하겠어요? 세월호 한번 부모들한테 물어보세요. 죽은 게 아니라 저 러시아 저 북극 구석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안 쫓아갈 것 같아요? 포기 안 하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과 열정이 그만큼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자존심이나 이런 거 상하면 그때는 용감해지더라고. 그 용감 뭐래요? 큰 용감도 아니야. 그냥 성질 내는 거지. 나 아주 피곤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때는 정말 순종해야 돼요. 주를 위한 일에는 정말 용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기회가 있으면 주님께 회복하기 위해서 한번 그물을 당겨보고 낚싯줄을 당겨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좀 뒀다가 결코 포기는 안 하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주님께 인도해야죠. 그렇게 해야 우리 가운데 소득이 있게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정말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 일생이 온전히 전환되는 그런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열매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통일 찬송가 260장입니다. 살아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사장이 참 너 참 일 잘한다. 승진시켜줄게. 그럴 사장이 있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지금부터는 뭔가 해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 지기 왜 땅만 버리냐? 거름을 파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했는데 왜 땅만 버리냐? 아무 결실이 없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다 없애버리라. 아야, 올해 한 해만 좀 봐줘보세요. 그래? 그럼 한 해만 더 한번 봐줄까?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커다란 경고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 결실이 없는 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주님, 이대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찬송 하나 못 부르지만 1절만 부를게요. 복음성가 164장입니다. 복음성가 164장. 내가 이거 한 번 부른 적이 있을 텐데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